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는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성이 점령되고 왕 시드기야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가두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지시하셨는데요. 바로 자기 고향 아나돗에 친지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니까 너 가서 그 땅을 사고 증인을 세워라. 그리고 그 증서를 잘 보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는 명령을 왜 하셨는지 알 수 없다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임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서 4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범죄한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까지는 철저한 심판과 그 심판의 이유가 나타나지만 36절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앞부분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라고 여기 반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나라가 망하는 희망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향 땅을 사라고 하시는지,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앞에 29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70만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고 그 문서를 잘 보관하고 증인도 세우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서 이전에 사두었던 땅 문서,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기업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확증시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땅을 사라, 지금 사라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반드시 이루시지만 회복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명령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4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돌아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 같이 않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고 또 그 하나님 경외함을 그들 마음속에 두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두신다고 하신 겁니다. 단순히 생활이 회복되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과 회복,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실지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에 담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 심판 후에 70여 년이란 긴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0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70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키는 죄악의 땅과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고, 백성들도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된 백성을 70년간 가나안 땅에서 치워버리심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죄악 가운데서 청소해버리시고 땅을 깨끗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지난 동안 이전에 죄악된 심판의 세대, 저주의 세대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세대, 곧 출애굽 1세대가 그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반역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땅을 홍수로 물로 깨끗이 쓸어버리시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남기시고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초기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집안이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를 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청소하시는 그 모습, 죄된 세대가 아니라 새 세대가 약속의 땅의 기업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되는 이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누리게 될 새로운 세대는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죄가 관영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이 세대의 죄악과 구별된 세대, 깨끗한 자, 정결한 자, 남은 자, 곧 흰옷 입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기를 또한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과 은혜를 누리는 데 합당한 구별된 세대, 거룩하고 정결한 세대로 지금의 일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 깨끗한 자들, 죄악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되어서 깨끗한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구별된 사람, 남은 자다운 사람, 정결하고 깨끗한 흰옷 입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펴서 저희가 늘 자복하며 저희의 죄된 것을 깨끗게 사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